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이제 첫 인사로 분위기를 파악하는데, 요 정도 인사면 한 짧게 끝나야 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어느 그 지역에 가면 안녕하세요 하면 소리가 우렁차요. 그럼 오래 해달라는 뜻이고, 안녕하세요 해서 안녕하세요. 이건 빨리 끝내라는 얘기거든요. 이제 다시 한번 인사하고 느낌을 딱 받은 대로 제가 딱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 억지로 박수 치는 분들이 있는데, 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번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이 일찍 와서 고민이 됐던 게 어떤 버전으로 해야 할까 해서 지금까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제가 갔던 집회 중에 남자 어른들이 이렇게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집회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시작 10분 전에 딱 어른들이 딱 자리를 차지하고 계셔서 이건 학식적으로 설교를 해야 되는 건가 했는데 저 뒤에 앉아 계신 분들도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공통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분위기를 봐서 이제 내일 안식일부터 어떤 버전으로 갈지를 제가 같이 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버전 중에 우리가 예언 부분도 있고 복음적인 부분이나 또 은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시기를 함께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한 단어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입니다. 나에게 평안이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 우리 함께 아멘 합시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겠다 약속했거든요. 근데 이것은 원하는 자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미래와 희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1년 7개월 동안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것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각자 개인마다, 사회마다, 가정마다 우리에게 희망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 찾을 때 성경은 하나님께 그 희망이 있다라고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한 글을 읽는데 없는 인생이라는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글을 좀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10대는 철이 없고 20대는 답이 없고 30대는 집이 없고 40대는 돈이 없고 50대는 일이 없고 60대는 낙이 없고 70대는 이가 없고 80대는 처가 없고 90대는 시간이 없고 100대가 되면 다 필요 없다. 댓글이 수천 개가 달렸습니다. 근데 그 댓글 중에 제 눈에 쏙 들어오는 한 글귀가 있었는데 없는 인생이 아니라 있는 인생이 있었습니다. 그 있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신앙으로 사는 인생은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10대에 철이 들면 20대에 답도 발견하고 30대에는 집도 구하고 40대에는 재산도 있고 50대는 여기저기서 오라는 것도 많고 60대도 즐거울 수 있고 70대에는 이도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고 80대에도 건강한 아내를 가질 수 있으며 그리고 하늘 소망을 가지게 되어 90대에도 약속을 붙들고 100대에는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다 감사할 수 있다. 아멘인가요? 세상을 살아가며 없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있는 인생을 살 것인가를 오늘 이 저녁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호소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첫 문장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 문장입니다. 시작.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마지막 문장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성경 곳곳마다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합니다. 꼭 들려야 합니다. 한 이야기를 좀 잠시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평소에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조금 더 큰 땅을 갖고 싶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평소처럼 열심히 살았는데 살다 보니까 좀 큰 땅을 갖고 싶다. 꼭 누구 얘기 같아요?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문이 들리는 것입니다. 저쪽 옆 추장을 찾아가면 그 추장이 원하는 땅을 다 준다는 것입니다.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추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침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말뚝을 꽂는 땅은 다 내 것이 될 것이다. 여긴 또 아멘 하시는 분은 없네요. 다행입니다. 어느 집회 가서 이렇게 하면 아멘 합니다. 아멘. 자,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아침 해가 뜰 때부터 저녁까지 말뚝 박으면 다 여러분 땅입니다. 아멘! 자, 근데 제일 비싼 강남으로 하겠습니다. 강남.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집사님, 우리 몇 시에 일어나시겠습니까? 예? 말뚝 박으러 몇 시에 일어나실래요? 12시. 그러니까 잠을 안 자겠다. 잠 자고 12시 땡 하면 자정 시간부터 시작하겠다. 어떤 분은 밤을 새서 준비했다가 출발하겠다. 자,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아침에 뛰다 보니 이렇게 넓은 평야에 말뚝을 꽂기 시작했습니다. 말뚝 꽂을 때마다 얼마나 콧노래가 나오고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왜요? 말뚝 받는 땅 다 누구 땅? 내 땅. 자, 이제 조금 아침 됐으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계시다고 들었는데 아침은 우리 뭐 드시고 가시겠습니까? 아침. 먹긴 뭘 먹어? 뛰어야지. 오늘 한 끼인데 한 끼 안 먹고 뛰겠습니다. 자, 아침 해가 뜨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멋진 나무 숲을 지나가고 말뚝 계속 박습니다. 야, 어느덧 점심이 되었습니다. 우리 빨간색 옷을 입으신 우리 집사님, 점심 뭐 먹을까요? 안 먹어요? 하나 먹어야죠. 김밥만 먹고 가죠. 뭐 김밥 안 돼요? 안 먹어? 자, 점심도 안 먹고 뛰기 시작하는 이렇게 아름다운 꽃동산. 말뚝 밟는 땅 다 누구 땅? 누구 땅? 내 땅. 열심히 뛰었습니다. 저녁은 어떻게 하실래요? 저기 맛있는 고깃집이나 횟집 한번 갔다 올까요? 시간이 아깝죠? 그러니까 간단한 빵으로 대신 먹든지 아주 간단하게 하고 가겠습니다. 땀도 흐르고 허리도 아프고 계속 뛰다 보니까 정신도 없고 이거나 피곤해서 어떻게 하나 싶은데 이제 도착한 것입니다. 이 땅 누구 땅? 내 땅. 근데 이 사람이 도착해서 죽었습니다. 그때 추장이 한 말이 죽은 자에게 도대체 얼마의 땅이 필요할까?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밤이 늦도록 일을 하고 남들보다 먼저 일어나 더 많은 땅을 차지하겠다고 뛰고 또 뛰고 때로는 그 일을 위해 점심도 거르고 사람 만나는 일에 목숨 걸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뛰어가는 인생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런 글이 있어요. 인생이란 무덤으로 가는 만원 버스 안에서 서로 좋은 자리를 앉으려는 것과 같다. 우리의 인생이 지금 없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으로 바뀌는 순간 전혀 다른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종교의 선택과 인간의 운명은 3단계로 나뉘어지는데 그 1단계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싶어 오셨거나 믿고 있기 때문에 오신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이제 그것이 끝이 아니라 2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럼 2단계는 무엇인가? 2단계는 바른 믿음입니다. 제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할 건데 하나님을 바르게 믿느냐 다르게 믿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반드시 올바른 제사를 드리도록 어린 양 제사를 가르치셨는데 아담이 낳은 아들 둘이 있었죠. 첫째 아들 가인, 둘째 아들 아벨입니다. 그 두 아들에게 똑같이 가르쳤을까요? 안 가르쳤을까요? 제 아이가 둘이 있어요. 윤태섭, 윤예섭. 무언가를 가르칠 때 이 두 아이에게 빠짐없이 똑같이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행동을 했어요. 한 아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던 채식과 가지고 있던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고, 둘째 아들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받는 기준은 순종의 제사만 받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에 따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방법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르게 믿는 사람이 바르게 믿는 사람을 죽인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환란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다르게 믿는 사람은 바르게 믿는 사람을 반드시 핍박하게 되는 것이 성경 예언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는 이 믿음을 따라 그 말씀을 믿음대로 사느냐 자기 뜻대로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성경에 나타난 있는 말씀 그대로를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이 예배에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변하지 않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IQ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최근에 IQ 검사 받아보신 분 있습니까? 그런데 건강검진은 거의 매년 받잖아요. 왜냐하면 건강은 시시때때로 변해요. 그런데 이 건강이 시시때때로 변하는데 IQ는 그렇게 잘 변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이전 이후로 IQ 받으신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죠? 왜냐하면 IQ는 그대로 유지가 된답니다. 또 하나, 그대로 유지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격입니다. 제가 얼마 전 초등학교 동창들을 35년 만에 만났습니다. 제가 근데 놀랄 만한 사실은 얼굴 주름살하고 흰머리 빼고 다 똑같아요. 장난꾸러기 표정, 하는 제스처, 그 당시에 놀던 그 익살스러운 모습들이 얘기하는 대화 속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이 성격과 능력이 함께 결합돼서 만들어지는 것을 기질이라고 합니다. 기질. 이 기질은 사는 지역과 살아온 환경이 그 사람의 기질을 바꿔버리는데 아마 여기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부분 같을 것입니다. 자, 한번 이 그림을 봐주십시오. 여기 나무 토막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하고 요것이 더 닮은 것 같은지 아니면 이 C하고 더 닮은 것 같은지 한번 손을 들어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A하고 B가 더 연관성이 깊다 생각하시는 분들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일곱 분. 우리 윤예섭이 손 들었습니다. 내리시고 이게 무슨 말이냐? A하고 C가 더 연관성이 깊어 보인다. 손 들어주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안 드신 분들은 뭡니까? 자, 모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엔 조금 더 명확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똑같은 질문이에요.
여기 원숭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판다가 있습니다. 여기 원숭이와 판다와 또 하나는 원숭이와 바나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숭이와 판다가 연관성이 깊다 생각하시는 분들 손 들어주십시오. 한 분, 두 분, 세 분 더 줄었네요. 내리시고. 무슨 소리냐? 원숭이와 바나나가 연관성이 깊다. 한번 손 들어주십시오. 대부분 들었습니다. 손 내리십시오. 아주 자신감 있게 우리 목사님들 드셨는데 이 모습을 서양 사람들한테 보면 기절합니다. 왜냐하면 원숭이하고 판다는 무슨 연관성이 있죠? 동물. 자, 그럼 원숭이하고 바나나는 무슨 연관성이 있죠? 없어요. 그냥 어릴 때부터 원숭이는 바나나를 좋아해.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처럼 원숭이는 바나나를 좋아해라는 한국 정서의 느낌적으로 원숭이와 바나나는 연관성이 있어 생각하지만 아무 연관성이 없어요. 그럼 우리 지금부터 꽃사슴을 3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젊은 목사 와서 왜 이렇게 시키는 게 많아 이럴 수 있는데 안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끝내달라는 곳이구나 생각하고 아주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꽃사슴 3번만 시작. 꽃사슴 2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꽃사슴. 산타클로스가 타고 다니는 게 뭡니까? 꽃사슴? 썰매. 정답을 모르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자, 지금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닌자 거북이를 우리 3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닌자 거북이. 또 안 속으려고 안 하는 분이 있어요. 이럴 때 그냥 같이 하세요. 엔돌핀이 나옵니다. 2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닌자 거북이. 세종대왕이 무슨 배 만들었죠? 세종대왕은 배를 만든 적이 없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인지 능력이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방금 전에 했던 것이 사람 뇌에 인식이 되는 순간 전두엽에 그것이 정답이라고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했던 습관들, 내가 알아왔던 모든 일들이 체험적으로 경험이 되면 정답의 유무에 상관없이 그것이 정답이라고 믿고 사는 게 오늘날 세상이에요. 그리고 모두가 그렇다고 하면 나도 그렇다고 따라가 줘야 되는 이상한 세상이 됐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서 13장 8절에 하나님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마태복음 24장 3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한일서 2장 17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는 영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듣는 자는 살아나겠다라는 말은 이미 무덤 속에 들어간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과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죽은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누가 들을 수 있을까요? 살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음성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예배를 드린다고 들리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준비되고 이 마음에 가득 찬 세상 욕심이 내려져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사람은 입만 열면 비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사람은 입만 열면 불신의 말을 할 것입니다. 난 참 비판적이야. 이건 좋은 말이 아니에요. 마음이 굳은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호소합니다. 듣는 자는 뭐 하겠다? 살아나겠다. 여러분, 문둥병에 걸리면 성경에 문둥병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문둥병에 걸리면 우리 몸 중에 어디가 제일 먼저 상하는지 들어보셨습니까? 목소리랍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쇳소리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성경에 문둥병자들이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외치되 라고 기록된 이유가 뭐냐면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문둥병이 든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단 한 번도 아멘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들리지 않기 때문에 반응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의도적으로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도록 기도하며 예배에 참여하십시오. 그때 마른 뼈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사람을 만드신 분이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우리가 살아가는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람의 귀에 사람의 한마디에 희망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듣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있는 팩트, 사실을 말합니다. 그래야 의사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듣고 싶은 말이 아닐지라도 희망의 말, 살아나는 말, 회복의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살아날 수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마음이 살아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기원전 539년 10월 13일 밤, 매우 성대하고 화려한 잔치가 바벨론에서 열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다니엘 5장의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당시 고대의 잔치는 딱 3번의 의미 있는 시간에만 열리게 되어 있었어요. 첫 번째, 전쟁에서 대승을 했거나, 두 번째, 아들, 딸이 결혼을 가거나, 그러니까 왕자, 공주겠죠? 세 번째, 왕의 생일이 아니면 잔치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왕은 독살로 많이 죽었기 때문에 잔치를 함부로 열 수가 없어요. 그런데 1000여 명이 넘는 귀인들, 귀족들, 도지사들, 장관들이 모인 잔치가 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니엘 5장은 시작부터 이상한 거예요. 열려야 되지 않는 잔치가 열린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 장면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다니엘 5장 1절, 벨사살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이상한 잔치가 벌어졌죠. 근데 그 잔치에 뭐가 등장합니까? 술이 등장하는 자리에는 반드시 죄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반드시 술이 있는 자리는 죄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술이 취하니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볼까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은, 금 그릇을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하며 사람들이 술에 취했지만 많은 신하들이 깜짝 놀랐던 이유는 먹어서는 안 되는 잔에 술을 마시고 있는 사람을 보고 놀란 것입니다.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손자였습니다. 그 말은 느부갓네살이 걸어온 길을 보고 자랐다는 거예요. 지금 윤예섭이가 나이가 9살밖에 안 됐지만 아빠가 걸어가는 길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빠가 어떤 길을 걸어가는지를 하나하나 교육받고 있어요. 신앙은 그런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야기가 다니엘 2장에 나올 때 벨사살이 살아있었어요. 봤단 말이에요. 그러나 느부갓네살도 하지 않은 일을 술에 취하자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나 볼까요?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우상 숭배입니다. 술에 취하면 내가 세상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법이고 내가 길이며 내가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주장하고 내 인생을 내가 만들겠다.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자 다니엘 5장에 한 손이 등장하여 벽에 글씨가 쓰여집니다. 저를 봐주십시오.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 옆에 갑자기 손가락이 하나 나와서 뭔 글씨를 쓰는데 중요한 사실은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글씨인데 사람들이 무릎과 무릎이 부딪힐 정도로 공포에 떨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아이들 패스파인더 대원들을 데리고 동물원에 갔을 때 호랑이가 어흥했거든요. 근데 철창이 있으니까 무섭지 않았는데 거기 가이드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길거리를 가다가 호랑이를 저 밖에서 100m 전에서 어흥 소리가 나면 다리가 떨어지지 않는데요. 그게 호랑이의 공포랍니다. 지금 여기에 앉아 있었던 이 많은 사람들이 왜 다리가
덜덜덜덜 떨렸을까요? 단순히 손이 나왔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감의 글은 그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연이 절정에 달했을 때에 노란 글씨 보십시오. 그들의 앞에는 저희의 악한 생애의 행위가 파노라마처럼 지나갔고 그들은 저희가 바로 그의 권능을 모독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신문을 받는 것처럼 보였다. 깜짝 놀랐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만 알고 있는 죄목이 쓰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으로 등장하죠. 예수님이 그 손바닥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만 알고 있는데 영감의 글에는 거기 있는 사람들의 은밀한 죄 하나씩을 기록할 때 사람들이 놀라서 나자빠졌다 그랬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술 취한 사람들이 정신이 깜짝 깼던 이유가 뭐냐면 아무도 모르는 내 죄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글을 해석하기 위해 흰 백발 80대 어르신인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단어를 통해 은혜의 시간이 끝났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짐승의 표 환란이 와야 늦은 비 성령이 내려야 우리의 은혜의 시기가 끝난다고 말을 하지만 은혜의 시기가 내리는 것은 각자에게 다 달라요.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은혜의 시기가 끝났다라는 것일 수도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사람은 회복이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겠다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등장하고 있는 침례 요한이 지적하는 사진을 보십시오. 이 사진은 침례 요한이 헤롯 왕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제가 원래 설교할 때 목소리를 좀 크게 해요. 뭐 화가 났거나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귀가 아프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목소리를 좀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크게 하는데 혹시 좀 몸이 안 좋으시거나 그러면 놀라실까봐 목소리를 자꾸 줄이는 편입니다. 자, 다시 합니다. 정신 차려! 여러분 말고 헤로당. 여러분, 손 옆으로 했잖아요. 정신 차려! 이 말 듣고 기분 좋을 사람 누가 있을까요? 왕인데 기분 나빴겠죠. 그런데 맞는 소리를 했기 때문에 아무 말을 못했어요. 동생의 아내를 뺏었습니다. 왕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이 아줌마 보이십니까? 이 아줌마가 그 동생의 부인인데 이름이 헤로디아입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이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을 함부로 못 죽였어요. 그 이유가 성경에 나오는데 민중이 그를 존경했기 때문입니다. 민중이 침례 요한을 너무 사랑하고 존경했기 때문에 죄가 없이 함부로 죽일 수는 없는데 지금 어디에 가뒀습니까? 감옥엔 가뒀어요. 그런데 이때 또 정신 나간 일이 시작됩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는데 고대에 왕 앞에서 춤을 추는 사람으로 선택되는 과정은 쉽지 않아요. 춤을 일단 잘 춰야 되고 두 번째는 그날 저녁 왕과 동침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춤을 출 때는 옷을 다 벗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정신 나간 짓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술 취한 왕이 정신 나간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딸이 춤을 잘 추네? 정신 나간 것입니다. 옷을 벗고 춤을 추고 있는데 신하들과 함께 그 모습을 보고 좋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주겠다라고 하는 이상한 말을 하는데 드디어 이 딸이 엄마에게 달려갑니다. 엄마! 아빠가 나라 절반이라도 준다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가서 침례 요한의 모가지를 달라고 이야기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합니다. 술에 취했고요. 딸이 옷 벗은 모습 보고 좋아했고요. 나라 절반이다 주겠다고 했어요. 그때 딸이 와가지고 침례 요한의 목 좀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이 헤롯이
근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왕이 근심하나라고 이야기했어요. 성령의 호소를 듣고 있었던 거예요. 이 일은 하면 안 된다. 가끔 저한테 여기저기서 전화들이 많이 오세요. 목사님, 제가 이 땅을 사야 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전 도사가 아닙니다. 목사지. 그래서 제가 신앙과 양심을 따라 걸어가십시오. 그럼 반드시 3일 후에 전화가 와요. 안 사기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이 오지만 전 한 번도 대답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정답은 양심의 소리가 알려줍니다. 이 일은 하면 안 된다. 왕이 근심했던 이유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음성을 거절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침례 요한의 목이 베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 얼마 있지 않아 이 헤롯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찾아옵니다. 그때 헤롯이 뭐라고 했냐면요. 죽이고 싶지 않아서 내 앞에서 딱 한 번만 기적을 행하면 너 풀어줄게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주목하세요. 예수님이 단 한 번도 헤롯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신 줄 아세요? 힘드셔서? 채찍에 맞아서? 어려워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옆에 있는 강도에게 전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힘들거나 어렵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헤롯에게 은혜의 시기가 끝난 거예요. 은혜의 시기가 끝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있어도 말씀하지 않아요.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볼까요? 여러 말로 묻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 은혜의 기간을 넘어선 또 한 명의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죄를 순차적으로 졌어요. 하지 말라고 했던 제사를 졌고요. 아말렉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라, 진멸하라 라고 했어요. 아말렉라고 하는 것은요. 아말, 죄, 렉, 왕, 죄의 왕이 아말렉이에요. 그 왕의 목을 다 전멸해라 라고 했는데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모르드게와 에스더 시대에 그때 살았던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 죽일 뻔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게 죄의 결과입니다. 성경이 참 재밌죠? 그러자 은혜의 선을 넘어선 사울이 하나님께서 가장 증오하는 영혼 불멸설 무당을 찾아가 죽은 영혼을 불러내달라고 하는 사단을 만나러 갑니다. 그 이후부터 성경 보세요. 내가 다시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살아나고 싶은 우리 믿음의 한 해 가족들이시여 우리 함께 아멘 합시다. 이 두 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순간부터 굳은 마음을 가지고 전진하며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또 다른 왕이 바로 벨사살이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다니엘을 옆에 두고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기록이 없는 유일한 왕 벨사살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수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다니엘을 통해 들었거든요. 이 백투 에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매우 귀한 자리입니다. 여기에 와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깨어나야 돼요. 살아나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이곳에 오자마자 예섭이와 같이 식사를 하고 잠시 둘러보고 있는 중에 저는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뒷모습만 봤는데 조용히 기도하고 계셨어요. 이곳은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벨사살이 자신의 운명이 끝난지도 모른 채 주색에 빠져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 고레스가 바벨론을 향해 전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바벨론을 역사학자들이 조각도 모양으로 3D로 만든 장면입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이 바벨론이 어떤 성인가? 당시에는요, 전쟁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왕과 왕이 싸우는 전쟁이 아니었고요. 대부분의 전쟁은 포위 전쟁이었대요. 그래서 열왕기하 8장을 보면 포위가 되어 있어서
아이들을 끓여서 먹었다라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먹을 게 없이 굶어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칭칭칭칭 감아서 앞뒤로 왔다 갔다 할 수 없게 그 사람들을 굶어 죽이는 전쟁이었는데 바벨론은 그렇게 할 수 없는 도시였어요. 왠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성벽의 두께가 25m. 당시 4마리 말이 끄는 쌍두마차가 2대가 함께 통행할 만큼의 벽 두께가 있었는데 그게 무려 3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웬만하게 쳐들어올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높이가 100m입니다. 이 100m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상상이 되십니까? 25m가 약 10층 정도 높이기 때문에 그 당시 건축 기법으로 세울 수 없는 높이를 만든 성이 바벨론이었습니다. 세 번째, 땅 밑으로 11m 기초를 팠고 기초를 팠을 뿐만 아니라 내 성벽 밖에 유프라테스 강물이 흐르며 해자는 뭐냐면 이 성을 건너가려면 강하나를 건너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거기에 운하가 있었어요. 운하가 뭡니까? 배 선착장. 그러니까 얼마나 넓었다는 건지 아시겠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약 20년 동안 먹을 필수품이 성 안에 비축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벨사살이 정신 나갈 수 있었던 건 누구 믿고 까분 거예요? 자기 믿고 까분 거예요. 이 세상을 내가 내 건강을 지키고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넘어지게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성이 뚫린 것입니다. 단 하루 만에. 역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단 한 번도 점령당하지 않은 성이 단 하루 밤 사이 만에 됐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연극을 좀 하겠습니다. 고레스가 외칩니다. 전진하라!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라!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칼을 들고 진군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서 피비린내 나는 소리뿐만 아니라 으악으악 하는 소리가 나는데 술 취하고 정신 나간 천여 명의 귀족들만 지금도 술 취하고 있는 그 시간에 벽에 손이 나왔던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동시다발적으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술 취하고 있었던 그 자리에 저 밖에서는 큰 칼을 들고 메데 페르시아 군대들이 쳐들어오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죽였어요. 으악으악 이제 코앞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전진하던 군사들이 잠깐 멈춰선 것입니다.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한 방문 앞에 군사들이 전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백발노인이 뒤돌아서서 한 성경을 읽었습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고레스와 다니엘은 만난 적이 없어요. 고레스가 화가 났습니다. 야, 시간 없어. 빨리빨리 죽이고 끝내자. 장군님, 큰일 났습니다. 저기 이상한 한 노인이 있는데 그 노인이 장군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고레스가 들어가자 한 번 더 이 말씀을 읽습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깜짝 놀랐어요. 난생 태어나서 처음 본 한 노인이 자꾸 자기 이름 고레스를 얘기하는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자신이 지금 이곳을 어떻게 점령해 온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을 마르게 하리라. 그때 고레스가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때 다니엘이 읽었던 성경책이 이사야 성경이었어요. 그 성경은 200년 전에 하나님이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에 이 땅이 어떻게 점령될지를 알고 말씀하신 구절이었던 것입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를 위한 특별한 장소를 가지고 계신다.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자기 일을 주신다. 여러분, 이 그림 보시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나만 하면 떠오르는 장면 혹시 있으신가요? 그런데 나만 장군의 한 소녀가 포로로 끌려간 이야기 들어보셨죠? 근데 혹시 이 이야기 알고 계세요? 그 포로로 끌려간 소녀의 부모님을 죽인 사람이 나아만이었어요. 만약 여러분이 그 집에 가서 일을 했다면 어떻게 일하실 거예요? 밤마다 내가 저 사람을 뒤통수를 어떻게 때릴지를 내가 준비하겠다. 이렇게 일하면 나아만이 알까요? 모를까요? 사람은 감정동물이기 때문에 대화를 하고 눈빛을 주고받으면 그 사람이 뭔 생각을 했는지 감정적으로 오게 돼요.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 이 소녀가 만약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지 않았다면 저기 선지자를 찾아가 보세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귀등으로도 안 듣죠. 영감의 글에 그 소녀가 어떻게 일했는지 한번 볼까요? 집에서 멀리 떨어져 노예 생활하는 이 작은 소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목적을 무의식 중에 성취했다. 아멘입니까? 다음 요셉입니다. 요셉처럼 억울한 인물 또 없겠죠. 잘못한 것이라고는 아빠한테 정직하게 얘기하고 꿈 이야기를 정직하게 얘기한 것밖에 없는데 웅덩이에 빠졌는데 갑자기 나왔더니 어디 가래요? 노예로 가래요. 이거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 요셉의 마음은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렸지만 형들에 대하여 중후심을 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최선을 다해 보디발 집에서 봉사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원치 않는 상황들이 직면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가 고민되시면 지금 이 하루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 39장 23절을 보면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린 이 구절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요셉이 형통할 때 어디 있었는 줄 아세요? 감옥에 있었어요. 요셉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그 뒤에 항상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형통했대요. 근데 노예였거든요. 감옥에 갔어요. 근데 형통했대요. 근데 감옥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이 당시 감옥은요, 하루에 100대의 매질을 맞는 곳이었어요. 그럼 요셉이라고 안 맞았을까요? 매일 맞았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돼 있냐면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알고 있는 형통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형통이 뭐가 다른지를 알아야 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적인 형통은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문제를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는 것을 성경적인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통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오해하고 있냐면 중년 여성이 옷을 요렇게 내려서 요셉 일로 좀 들어와 이렇게 하면 들어갔을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장군이 힘이 더 세요? 장군 사모님이 힘이 더 세요? 장군 사모님이 김치 담그면 밑에 사람들 다 모인다는데 왜 그럴까요? 당시 보디발보다 더 실세는 보디발의 아내였어요. 그런데 요셉이 끌려온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요,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 내가 너 어떻게 잡혀온지 알고 있거든? 너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야? 너 나랑 하룻밤 자면 내가 군대 한 부대 줄 테니까 가서 너희 형들 다 죽이고 올 수 있게 해줄게. 이 정도면 유혹될까요? 한마디 더 해봅니다. 요셉, 너 언제까지 종으로 살 거야? 나랑 하룻밤 자면 너 인생 하루아침에 바뀐다. 너 애굽에서 출세할 수 있는 유일한 줄이 이 금줄인 줄 알고 있어? 여러분, 그 하룻밤과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기회였어요. 요셉은 그 기회를 하나님의 믿음으로 물리친 겁니다. 그것이 요셉을 형통하게 만든 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요셉이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보다 먼저 갔더라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아직 회개하지 않은 형들과 요셉은 더 갈등이 깊어졌을 겁니다. 두 번째는 다가오는 대기근을 막을 방법이 없었을 거예요. 세 번째는 요셉이 국무총리 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출애굽의 사건도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풀려야 될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계시죠? 영감의 글을 보겠습니다. 희망이 없는 일들을 만들고 있는 어려운 매듭을 조급하게 끊지 말라. 하나님께 그 얽힌 시로라기들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라.
여러분 한 영상을 보고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은 5살, 6살 꼬마 아이들이 자기의 속마음을 조금씩 어른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고 오늘 설교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인사 잘하네. 나는 사회적 상담에서 지영이 선생님에서 기술을 질문은 요즘 거짓말 찾기 전문가 선생님이죠. 거짓말 찾기 어떤 건지 알아? 거짓말하면 꼬집은데. 오, 거짓말하면 꼬지는 것처럼 다 거짓말 말어.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안 돼. 알았지? 보여주세요. 몇 살이에요? 7살이. 거짓말 잘해요? 뭐? 거짓말 한 번인데? 거짓말 한 적 없어? 누구지? 선생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선생님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잘생겼어요. 남자친구 없어? 없어요. 왜? 여기지? 작은 오빠. 남자친구가 있어요. 있고, 있나 본데? 옆에는 엄마는 선생님 제일 예뻐요? 네. 오, TV 보면서도 엄마보다 예쁜 사람 한 번도 본 적 없어? 돈 많으면 많이.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이야? 어쨌든, 남자를 해줬다고. 아, 그게 남자를 못 봤어? 아빠는 그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어요? 엄마 때문에 속상한 게 있어? 그냥 파이어를 계속 파이어를 쳐요. 정말 힘들어요. 엄마가 힘들구나? 그냥 힘들어지네. 왜 이렇게 안 했어? 얘기를 해야지 서로 마음을 알지. 엄마는 왜 원래 잘한다고 그랬어? 엄마가 왜 그랬어? 그래서 엄마한테 이거 해주는 거 알려줬어? 그래도 좋겠구나. 엄마가 이거 해줬어. 이 짧은 영상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하나예요. 진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을 가지고 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마음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정리하면서 우리 영월교회 이야기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도 젊어 보입니까? 근데 지금보다 10년 전에는 더 젊어 보였을까요? 상상이 되십니까? 그때 담임 목사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영월교회로. 근데 이사를 할 때 정장 입고 가야 합니까? 체육복 입고 가야 합니까?
상식적으로 체육복 입고 간다고 생각하고 체육복을 입고 딱 갔는데 교인들 17명이 담임 목사님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을 열고 딱 내렸는데 담임 목사님 어디 계시냐?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가 접니다. 그랬더니 그 표정은 말할 수 없는 실망감입니다. 그때부터 제 목회 생활이 편했을까 어렵게 됐을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건물이 두 쪽이나 있어요. 건물을 지은 지 48년이 됐는데 예전 50년대 후반에 지었으니 지금 이 빨간색 벽돌이 비가 똑똑똑 떨어지는 게 아니라 주룩주룩 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목사님 저희가 10년 전부터 교회 건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합회에 건축 전문가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목사님 전문가입니까? 저 신학을 전공했는데 그랬더니 두 번째 실망의 레이저가 나오는 것입니다. 나중에 한 사실은 이 목사 안 되겠으니 빨리 바꿔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건축 이야기가 잘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사실 저는 건축의 건자도 몰라요. 그래서 건물을 부셨습니다. 원래 용감한 게 무식하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냥 건축은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돈이 많이 없었다는 것과 두 번째는 이 일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건물을 부시고야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입어서 건축을 한층 한층 올리기 시작하던 그 어느 날 건축 중간업자가 돈 6천만 원을 들고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그 당시 건축 모인 헌금이 약 1억 2천이었는데 그 중에 6천만 원을 들고 도망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책임지라고 또 레이저 쏘겠습니까? 젊은 목회자요. 책임져. 이런 말 아무도 안 했어요. 근데 그게 밤새도록 귓가에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만날 때마다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목사님들 그 느낌 뭔지 아시죠? 와, 제가 이렇게 흰색 봉투 하나 딱 가지고 본부를 찾아갔습니다. 하회장님에게 조용히 봉투를 내밀며 더 이상은 제가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회장님이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충격입니다. 간둘 때 간둘더라도 마무리는 하고 잔둬야지. 충격입니다. 저는 위로의 말을 해줄 줄 알았어요. 괜찮아, 할 수 있어.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저를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갈 때 뒤통수에 대고 이런 말 하셨어요. 윤 목사,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금식 기도하시게. 내려와서 여러분 진퇴양난 사면초가라는 말 들어보셨죠? 앞뒤 좌우 올 때부터 마음에 안 들어. 두 번째 건축하는 것도 잘못해서 6천만 원 다 잃어버렸어. 아무도 안 오는 것입니다. 제가 금식 기도를 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우리 새벽 기도 한번 합시다. 너 혼자 해라 이러는 거예요.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정말로 앞뒤 좌우가 다 막힌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한 가지 사실은 하늘은 뚫려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데 바닥에 고일 정도로 흘려보셨습니까? 근데 나중에는요 눈물이 안 나와. 나올 게 다 나왔는지 속상하고 억울하고 마음이 답답한데 눈물이 안 나올 정도로 우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8kg가 빠졌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렇게 뚱뚱해 보이지 않지만 당시엔 몸집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5, 6kg 정도 됐기 때문에 등치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살이 빠질 정도로 빠져도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건축이 이 모습 그대로 4주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어두운 새벽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신문 뭉탱이 하나가 던져졌습니다. 툭! 그리고 주변을 보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10년 전 금액으로 현금 2천만 원이었습니다. 거기에 짧은 편지로 목사님 이것이 다 해결은 아니겠지만 저도 뒤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든 생각은 이제 되겠다. 할 수 있겠다. 돈이 해결된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하나씩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 않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신뢰합시다. 그렇게 2주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 시간에 한 번 더 호소했습니다. 제가 정말 염치 없고 부족하지만 우리 한 번만 더 헌금하면 좋겠습니다. 그때 한 여집사님이 밤 늦은 시간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 남편이 사고로 죽은 후에 보험금으로 탄 돈이 있습니다. 이 돈은 제 두 딸이 대학에 들어갈 입학금과 대학금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께 드리고 싶으니 절대로 교인들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걸 실제로 10년이 지나서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 헌금을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저녁 한 군인이 찾아왔습니다. 연세대학교를 다니고 있던 한 군인이 저녁을 앞두고 군 생활 내내 모았던 300여만 원을 들고 온 것입니다. 목사님, 전역하고 떠나는 친구예요. 전역을 하는 마당에 제가 이 교회를 통해 배운 하나님께 이 헌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돈이 어떤 돈이냐면 이 친구의 라식 수술비와 유학을 갈 초기 자금이었던 것입니다. 그 헌금을 10년 전 그 돈을 다 드린 것입니다. 이 일들이 진행되고 2달째가 되는 그때 한 장로님이 집을 팔았어요. 그리고 수억 원이 되는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건축이 다시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건축이 되는 이 건축이 불과 8개월 만에 어떻게 완성이 됐는가? 다 빚 없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목사가 사랑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한 것 아무것도 없고 저는 지금도 건축에 대해 아는 게 없어요. 뭐 어떤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 전혀 몰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건축 헌금을 하셨던 그 남편을 잃은 집사님의 딸들은 4년 장학생으로 대학을 입학했어요. 전 300만 원을 들인 그 연세대학교 학생은 독일에 2년 장학생으로 유학을 다녀왔습니다. 집을 다 판 그 장로님은 더 큰 아파트로 6개월 만에 그 집을 사서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바라보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마음을 알아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안식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흰 글씨를 읽으면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우리 노란 글씨를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내가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서가 아니고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아멘. 우리 찬미 부르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